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우상 숭배와 참 예배입니다. 오절 말씀에 보면 우상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결정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에도 보면은 부와 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사람을 크게 하고 귀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그의 권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11절에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래서 10절에 오늘 말 봉독함 10절,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이유는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도 말씀을 하셨고 그 창조한 만물을 붙드시는 분,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 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데 하늘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실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창조한 만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실 때에 그 만물이 복을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에게 복을 명령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 몸을 주셨는데 이 몸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명령할 때에 우리의 몸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주셨는데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을 명령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상은 그렇지 않다. 우상은 만물을 짓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모든 만물을 복을 주거나 화를 주거나 그것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자는 재앙을 당하고 멸망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 우상을
그래서 1절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라갈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이시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산, 우리가 누릴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레위인들한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레위인들은 땅이 기업이 아니고 땅이 그 레위인들이 살아갈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가 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소유, 우리들의 참된 분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에게 복을 명할 수 있는 분,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내 분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분깃이 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백성 삼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세상 만방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이 쓰는 기업의 지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상의 길로 가면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의 길은 무엇이냐? 바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만사를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분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바로 창조자가 우리 인간들의 걸음도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람이 자기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그러하느냐?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걷는 것 같지만 실상이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길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는 그의 길이 평강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은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의 능력 주시는 자의 인도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평강이 없고 결국 그의 삶은 고난의 길, 재앙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귀를 주셔서 그 뜻을 성취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를 약하게 하시고 어리석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그 뜻을 성취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은 예레미야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를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실패의 이유를 계속 알려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품는 것. 그래서 실패의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실패의 이유는 곧 성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유다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은 결국 진노를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곧 바꾸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 결국 예레미야서 다음이 예레미야애가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이 오는 겁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 내 안에 박혀있는 죄를 알고 애통이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소망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은 죄를 알고 애통할 때에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여서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이 우리를 두드립니다. 우리를 깨트립니다.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를 찌릅니다. 그때에 그 말씀에 항복하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와서 우리를 고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요, 나는 문제없어요 하고 덮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겸손하게 해 주시옵시고 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 주시옵시고 내 생각의 죄를 뽑아내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배역함까지도 고쳐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시고, 그 권능과 그 지혜와 그의 명철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만물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니 땅이 산물을 내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땅이 어떻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지를 알아봅니까? 피조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지니 땅이 철처럼 노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아예 어떤 산물도 땀을 흘려도 산물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 모든 만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땅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의 명령과 규례를 복종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사람을 어떤 때는 받아주고 어떤 때는 복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에 너희는 결코 거기에 있던 원주민처럼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길로 가지 말고 그들의 신을 배우지 말아라. 그들이 왜 거기에서 토함을 받고 멸망을 받았느냐?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너희도 만일 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떠난다면 너희도 그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갈 때에 만물이 하나님이 명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어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풍깃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풍성함과 그 넉넉함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헛되고 허무하며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사모하여 찾아온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 주옵시사 세상에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수를 마시게 하여 주옵시사 여호와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사를 성취하시고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소리를 내어 주시옵시사. 이 지은 모든 만물의 복을 명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명하여 주옵시고 생명을 명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명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부음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보좌 깊숙한 곳에 들어갈 때에 저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시사. 새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파고들어와 본질상 진노 부패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거듭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을 축복하여 주옵시사. 성령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손에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의로운 오른팔이 우리들의 손과 발에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주님의 날개가 우리를 덮어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생명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